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놀라셨죠? 놀라셨어요? 이렇게 되다니. 네.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울리는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이 노래방 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없는 거를 좀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독할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정신 차려서 다시 시작. 여기서 출신은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 관습을 만만으로다 하지 않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칭찬하고 뱀을 적어내며 침을 수렴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의 미치광이가 조사해서 너희가 이 저를 데려와라. 그래서 미치광이 수렴하느냐. 이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느냐. 저한테 요즘에 새로 생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6개월 단위로 교회를 운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그 청년부를 인도하면 저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순장도 뽑아야 되고, 또 마을장도 뽑아야 되고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지금 요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또 요즘에 순장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걸 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치 바이올린을 보듯이, 이게 바이올린을 그걸 갖다 띄우는 건데요. 바이올린을 보듯이, 이 친구는 지금 막 바닥을 치고 있구나.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이 친구 막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조금만 더 하면 살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또 세워서 또 하나님의 또 귀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지체들도 보이고 깜짝이야. 일이 바뀌었네요? 비디오 카메라로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영국식 거군요.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영국식의 비디오 카메라가 왔었었는데, 예, 역시 마찬가지로 비디오 카메라. 저희들이 카이스트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막 모든 게 다 신나고 막 병 걸립니다. 조증에 걸려서 죽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저럴 때 주님 봤으면 좋겠다. 저럴 때 더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좀 십자가를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갤러리아 뒤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는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과 후회와 그런 모든 마음속에 생겨난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의 행동을 틀어버립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어려운 시점에 내려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 가운데가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같이 나갑시다. 삶의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길 줄 모르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됐답니다. 삶의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넘기는 거 모르세요? 멈춰졌구나. 네, 그래요. 컴퓨터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가이스트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이. 누가 가셔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멈춰섰기 때문에. 됐네요, 이제. 10절 말씀 봅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드는 어느 지역이냐면 골리앗이 태어난 것입니다. 골리앗의 출신지이고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에그론 몇 개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가드는 그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서 왕이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 왕이, 블레셋을 통치했던 왕이 있던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아기스라는 말은 블레셋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스라는 사람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2번 등장하는데 같은 왕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블레셋 왕이 살았던, 우리가 마치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와 같이 이 아기스라는 이 이름은 블레셋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 가드에, 그것도 골리앗을 죽였던 그 가드에 다윗은 피난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왜 도망간 걸까? 우리 도망한 시점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사무엘상 19장 전체부터를 다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지가 나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도피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로부터 피하기 시작한 시점이 사무엘상 19장 10절입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죽이려고 약간의 꼼수를 펼치긴 했었는데 다윗은 그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단창을 던질 때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안 묻고 자신은 없습니다. 그냥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도망간 곳은 미갈에게도 도망갔습니다. 자기 아내죠? 당연히 자기 아내에게 도망갔겠죠. 근데 그곳에서 또 피하여서 사무엘에게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에게서 피하여서 계속해서 도망하여서 나온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각은 두려움의 극에 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에게 있을지라도 그가 옷 벗고 예언을 할지라도 여전히 또 죽이려고 다가오고 여전히 죽이려고 다가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평강한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 자체에서는 그가 더 이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쫓아와서 사울은 자기를 죽일 공산이에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배고픔에 극에 치달았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떡이 있겠지, 먹을 게 있겠지 생각을 하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이 찾아가서 뭐 있는 거 없는가 물어봤어요. 사실 아히멜렉을 궁지에 몰아넣은 일입니다. 다윗도 알지도 몰라요. 만약에 자기가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면 아히멜렉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다윗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왜냐면 저희 집이 개척교회를 계속해서 인도에 갈 때요, 저희가 20년간 늘 빚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어머니가 5만 원만 더 있으면 전기값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전기값을 낼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교회 전기값을 낼 수 있으려면 5만 원이 더 있어야 돼요. 그 달에 늘 우리는 그 통장을 맡기를 했는데요. 통장이 몇 개였냐면요. 여러분 상상이 갈지 모르겠는데 아로나미 골드 박스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한 박스가 아니고 두 박스예요. 거짓인 것 같죠? 사실입니다. 매 일마다 막아야 되는 게 와요. 근데 이 돈을 막아서 이 돈을 막고 이 돈을 막아서 이 돈을 막고 이렇게 계속 갚아나갔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찾아갔던 게 제 바로 동기, 저와 같은 나이에 한 자매에게 가서 누구누구 자매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자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10년을 가까이 다녔던 우리 교회를 그 날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는다면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사모가 몰랐어요. 알았겠죠. 시험 들 수도 있겠다. 근데요, 배고픔에 그게 달하면 오늘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행동이 뭐 잘못됐다 잘했다 따질 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배고픔에 그게 달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사장이 찾아와서 진설병을 얻어먹게 됩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실 먹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게 했어요. 그 다음 찾아간 곳이 가드왕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가드왕은 만약에 받아주기만 한다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그 나라에 받아주기만 한다면 자기는 최고의 안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절대 가드왕을 치고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최대 적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게 남과국인데 황장엽 씨가 미국이나 아니면 무슨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에 가서 망명할 수 있지만 최대 적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근데 이쪽으로 오잖아요. 제일 안정지역이에요. 여러분이 북으로 가시면 돌아가셨나? 네. 아무튼 뭐 그렇지만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존재를요,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실질적인 왕으로 봤다는 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닌데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다. 결국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든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든 결국에 그것은 뭐 하나님 뜻이냐 안 뜻이냐 아니에요. 뭐 믿음이 있는 행동이냐 믿음이 없는 행동이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하나의 그 비유를 좀 드려드리고 싶은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세 가지 곡선에서 봤을 때 이 밑에 좀 빼고요, 우리가 세 가지를 봅시다. 정서적, 그러니까 정신적인 바이올리즘하고 또 육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라든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문제를 우리가 육체적인 피지컬한 문제라고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영적인 곡선입니다. 그런데 정서적 곡선과,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곡선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곡선이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육체적 곡선도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울과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칭송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됐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손대든지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닥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거면 돕지 않는 것이냐, 이게 우리 질문이죠. 육체적으로 바닥에 와 있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돕고 안 돕고를 떠나서 그는 완전히 바닥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돕지 않고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도 있게 됩니다. 자기 목숨 살리려고.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제가 이 사람이 미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래서 두 번째, 곡선의 밑바닥에 이르는 그 시점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우리 훈련생들하고 같이 큐티를 할 때 하나님 찾은 것들을 나누자고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요, 19장부터 지금 여기 21
16장까지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늘 좋아요. 요즘 어때요? 요즘 너무 좋아요. 왜? 일이 너무 잘,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요즘 어때요? 너무 좋아요. 왜요? 장난, 가만히 있어도 토플 점수가 나와요. 하나님 너무, 내 머리 너무 좋게 하셔요. 가만히 있어도 결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참 좋겠다. 우리가 같이 수모임을 할 때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게요, 우리는 모든 상황이 좋아야 하나님이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바닥에 이르렀을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붙들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바닥이고 나도 바닥.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갔는데 왜 거기에 기근이 있습니까? 설명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애국으로 가는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이다 어쩌다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는 살기를 택해서 간 것뿐이에요. 다만 어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다시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국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려들었던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신뢰입니다. 우리는 늘 두렵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안 해도 그래요. 늘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붙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인데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불안하고 힘겨워지니까 그 무엇인가를 붙들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돌을 붙들기도 하고 학벌을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남자를 붙들기도 하고 무엇인가 하나를 붙들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 눈앞에 보였던 그게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붙들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린, 마치 가루와 같이 사라져버린 그 현상 속에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낙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원수를 붙드는 이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려고 하는데 거짓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왜? 그 무엇인가 알량한 것을 붙들려고 거짓을 붙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순결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러워진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탐자처럼 처참해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다면 오히려 축복. 다윗은 자기가 붙들려고 했었던 가나안 앞에서 처참하게 이를 데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미친 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느냐?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가두왕 앞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믿음 없구나. 네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 웃고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요,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소망까지 굽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레미야도, 요나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요셉도, 다니엘도 누구나 다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겨워진 상황 속에, 아니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그 형통함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라드 윌슨이 복음의 눈뜨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극복하지 못할 어둠으로 실험하고 있다면 시편 42편을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곧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예언으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으로요?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언으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당신의 삶에 주님이 오신 길이 고다지기를 소망합니다. 42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40편 기자가 절망하기 이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육체적으로 바닥에 이르렀고 정신적으로 바닥에 이르는 시편의 기자가 스스로 묻습니다. 내 영혼아,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곡선 중에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스피리추얼한 곡선, 영적 곡선. 이 영적 곡선도 이 세 개의 그래프처럼 같이 바닥을 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 영혼도 같이 낭망하고 있으면 이 곡선 세 개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칠지언정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우리의 곡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곡선 무엇입니까? 영적 곡선은 바닥을 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역으로 가장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 없이 하나님 당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했을 때 내 영혼은 역시 낭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 곡선 전체가 다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왜 낙심하는가? 왜 괴로워하는가? 그 별거 아닌 남자 없어서, 그 별거 아닌 직장 없어서, 그 별거 아닌, 그렇지 그게 다라고 생각했었지.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니까 육체적인 것들이 과연 다인가? 그것이 반성인가?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반성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그게 진짜 다인가? 내가 알량하게 생각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정말 다인가? 그러면 내 영혼이 낭망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여 겨우 목숨을 구명하고 도망하였죠. 겨우 목숨 구명하고 도망한 다윗이 도망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게 시편 34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34편 한번 다 같이 읽어봤습니다.
거기 제목이 써 있습니다. 이 제목은 히브리어로도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붙인 게 아니고 원래 써 있는 그 제목입니다. 거기에 그 아기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비멜렉.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나의 육체와 정신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다윗이 미친 척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찬양할까? 지금 우리는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영적으로 바닥을 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기를 보니까 그는 가장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34배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으로 보이는 이 시간이에요. 아니,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부재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다니. 이 부재와 임재 사이가 무엇이냐니. 사실 저희 그 어머니가 인터넷에다가 한동안 또 글을 올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꼭 우리 얘기를 거기다 갖다 써요. 지금은 뭐 책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읽고 되게 좋아하지만 그때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리는 게 그게 다였어요. 뭐 책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인터넷에다가 하나 올리고 뭐 사람들이 댓글 달고 그게 다였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교회 얘기 좀 이제 그만 쓰세요. 너무 창피하다.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남들은 좋다고 했는데 난 너무 수치스러워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요, 지하에 있었었는데 그 1층에, 여러분 일반적인 상가교회예요. 이런 그 저기 일반적인 그 독립교회가 아니라 상가교회인데 그 상가교회 1층에 치킨집이며 또 포장마차집이며 이런 게 있으니까 술 취하신 분들이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데 그 입구가 이리로 올라가면 화장실이에요. 내려오면 교회인데 거기 교회라고 써있어. 근데 꼭 내려와서 거기다가 실내를 놓는 거야. 내려가면 그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그 청소를 누가 했겠어? 내가 했어요, 내가. 늘 칙칙한 냄새가 나요. 근데 어느 날은 거기다가 누가 변을 받는 거야. 아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한번 견학시켜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그 차이가 나길래 거기 와서 그러는 차이가 아니에요. 차라리 화장실은 계단이 4개밖에 없어. 근데 교회는 한참 내려와야 돼. 근데 왜 거기로 오냐고. 근데 그 얘기를 인터넷에서 싼 거야. 뭐 오늘도 뭐 대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다. 기쁘긴 뭐가 지금. 난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어떤 멋진 모습들을 자랑하고, 그쵸? 그리고 부모하고, 뭐 어떤 소모님들이 왔는데 뭐 많은 것들을 도네이션하고 이런 얘기 쓰고 싶은데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이야기, 나에게 너무 괴로웠던 이야기거든. 근데 그 안에서 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써놨더니 뭐, 요즘 뭐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어느 날은 어머니가 간증 집회를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서요. 저 이제 그 뒷자리에 앉아있고, 어머니 간증하실 때 제가 서 있었어요. 아, 근데 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힘들었었던 얘기예요. 군대에서요, 제가 그 폐가 안 좋아가지고, 고참이 축구를 하다가 내가 못 뛰니까 너는 그렇게 가서 안 됩니다. 나중에 저보러 월차는 20바퀴씩 매일같이 돌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도
돌면서 기도했다. 내가 이제 그 뛰는 시간이 뭐 저녁 7시잖아요. 늘 7시거든요. 왜냐면 밥 먹고 나서 7시 뛰어야 돼. 20바퀴를. 그런데 그 시간에 뭐 나를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뛰었다. 그 얘기를 해요. 저는 머리를 숙이고요. 그런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뭐 나가다가 나를 또 안다고 할까 봐 걱정돼가지고 이따가 어떻게 나가나. 그 폐병 걸리셨던 분이죠. 뭐 이런가 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 본사님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자기들도 똑같은 공고한 가운데 자기 자녀들의 아픔을 경험했던 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고려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똑같은 상황. 나 그거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수치스럽고 두려웠고 절망스러운데 또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경험해요.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일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찬양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은 바로 그 시간에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어떻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시간에 믿음을 묻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고한 자들 찬양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었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눈으로만 읽어왔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다 읽지는 못하고요.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야지. 지금 미친 척하고 나온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맛보아야죠.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귀로 듣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의 그 바닥을 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에 대한 촉은 확실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찬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간. 내 계획이 다 틀어졌기 때문에, 내 상황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시고. 그러나 누구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어다. 누굽니까?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자들.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날뛰면서 뛰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라고 그들은 궁핍하여 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울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도우실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만